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그들이 애굽 백성을 이기고 나왔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함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 어떤 침략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오늘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맞이하고 이제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을 때에 사무엘은 그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말하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서를 붙입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헌금을 준비할 때에 새 돈으로 준비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교회에 가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조롱을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경외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자꾸 포장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결국은 사람은 위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지 안 해도 될는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실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영원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당신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그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외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분, 그의 명령을 들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야 하면 좋겠지만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라 라고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라는 왕을 자기들이 원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추수할 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섭섭하게 여겼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뭡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왕을 구했고 그 왕이 우리를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고로 왕을 없애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 베는 때에 우레와 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추수날에 비를 보냈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곡우라는 게 있습니다. 곡우. 비는 적당한 때 내려야 합니다. 적당한 양의 비가 와야 합니다. 그걸 곡우라고 하죠. 씨를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때가 다 돼서 비가 오면요, 비가 한번 오는 것만큼 쌀 가마니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뭡니까? 밀 베는 때에 우레와 피를 보내십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지어놓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왕을 구한 것이, 왕을 달라고 한 너희들의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이겼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그것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추수날에, 추수 때에 오히려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이 나고서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할 때의 마음과
왕을 구해서 그 왕이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그들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을 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실토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왕을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왕의 임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하고 또한 왕도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고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그들에게 일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고 하였지요. 무엇을 잊었다라는 겁니까? 사무엘이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고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 역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